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요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들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대학로에 있는 해화역 4번 출구에 가까운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당 예배로 예배하고 있고요. 영상으로는 유튜브에서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을 검색하시면 그곳에서 생중계로 매 주일 저녁 5시 반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중에 혹시 그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자녀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자녀일 때 부모님의 품에서 떠나서 길거리를 헤매본, 길 잃어버려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부모가 되어서 첫 아이를 이제 연준이를 아들로 낳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잠깐 잃어버려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30분 남짓, 그보다 짧은 시간에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당황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도요, 온갖 세상의 특이한 일들을 다 겪으신 분답게 오늘 말씀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미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실종 사건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요. 유월절 명절을 다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미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야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떠나서 한 사람의 부모로서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사실을 하루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성경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건이 있으면 그 배후에 문화와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 풍습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유월절 풍습을 배워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4가지 정도 풍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에 성전에 모이라는 신명기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에 따르면 너희가 유월절을 각자 처소에서 보내지 말고 내가 지정한, 여기서 지정한 곳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맞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명령은 율법 안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매우 절대적으로 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남자들과 이 남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수도 서울로 몰려드는 광경입니다. 완전 민족 대이동이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홍대 길거리나 아니면 12월 31일 보신각 타종 행사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했더니 한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유월절 풍습을 보신각 타종에 비유할 수 있냐고 저를 굉장히 우려했지만 떠오른 게 그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풍습은요,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친척을 만나면 동행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간에 거의 모든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 사돈의 팔촌, 먼 친척을 만났던 것이죠. 이 시기에 유대인 민족들과 우리 왜 조선시대랑 좀 비슷한 데가 있어서, 우리 지금 당숙, 백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막 5촌, 7촌, 8촌 이러면 그분들이 정확히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전으로 갈수록 우리 문중, 그리고 우리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들, 같은 지파가 중요했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곳은 나사렛이고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직선거리로는 원래 한 150km 정도인데 사마리아를 피해 가니까 몇 킬로 정도 되냐면 240km 정도 돼요.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대구에서 서울 올라가는 거리가 한 24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 올라가다가 대구에서 올라가시는 분이 대전에서 큰할아버님 만나면 같이 할아버님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청주에서 삼촌댁 만나면 또 같이 올라가고, 용인에서 고모댁 만나면 또 같이 올라가고, 분당에서 작은아버지 만나면 또 같이 올라가면서 점점 이 무리가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 풍습은 이제 성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 같이 올라온 가족들이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요. 성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올라가는 루트와 예배드리는 루트, 들어가는 장소가 좀 달랐거든요. 여인들의 뜰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해처모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족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이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넘어가면 막 25명씩 혹은 30명씩 이렇게 나눠져서 서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각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나이는 이때 12살이었죠. 성경이 일부러 12살이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13살이 되면 유대 남자들은 이제 성인 취급을 받아서 남자 무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문화지만 예전에는, 요즘에도 그런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어린 남자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목욕탕 가는 것처럼 12살, 13살 미만의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서 여인들의 뜰 쪽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 쪽에도, 남자 이 아버지 요셉 행렬에도 어머니 마리아 행렬에도 속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나눠져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이 순례객들이 다시 유월절 명절을 지나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따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경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보신각 타종 행사에서 한번 떨어지면 그럼 이제 종로를 벗어나야 만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시기에 예루살렘의 그 수용 인원이 5만 명 정도가 가능한데 지금 최소한 30만 명 이상이 모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도림역에 이제 출근 열차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눠질 때부터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베들레헴에서 만나자. 가까운 위성 도시들. 우리로 치면 분당이나 용인이나 뭐 이렇게 과천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과천 행복떡집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미리 약속을 정해놓고요. 남자 무리 여자 무리가 따로 내려와 가지고 가까운 위성 도시였던 여리고나 아니면 베단이나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내려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만나기 위해서 따로 내려온 거예요. 마리아 무리의 이제 여성 무리와 여성 문중과 요셉 무리의 이제 남자 문중들이 대가족 단위로 막 수십 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아버지 무리에도 어머니 무리에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친척 무리 중 어디에는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구절이 있었죠. 방금에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단어냐면 상대편 무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요셉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당신이 데리고 있을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남자인데. 아니, 아버지가 데리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서로 당신이 데리고 있을 줄 알았어.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다가 지금 책임 따질 때가 아니야. 들어가서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셉과 마리아가 단순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넘어서 요셉과 마리아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영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찾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굳이 성경에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실린 기사들은 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읽어도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나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난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보다 4000년이 더 지난 시대에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실리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 묻는 와중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공통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있는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유가 없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 예루살렘이라는 정신없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듯이 우리도 어떤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내 삶이 치열하고 분주할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외로울 때는 내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좀 정서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순도 사람이 너무 안 와도 슬프지만 한 3명에서 10명 사이 올 때가 제일 좋죠. 순장 여러분, 한번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해볼까요? 내 순원이 20명씩 신실하게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 한 사람씩 얘기해도 그 12시에 막차 떠나기 전에는 우린 집에 가기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을 때 힘들 수 있어요. 일도 너무 없으면 우울하지만 일이 너무 많을 때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의지하거나 내가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가 쉬우면 괜찮은데, 사람이 적어도 그 문제가 어려워서, 한 사람 한 사람에 해결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 관계의 트러블들을 케어해야 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치열한 현장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이건 여러 개이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내가 안정이 되고 몸이 건강할 때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라도 할 여유가 있지만, 사업이나 진로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건강이 무너져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정신이 없이 하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하지?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지?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좀 연휴가 있을 때 조금 이렇게 동해바다를 보기 위해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좀 벗어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동네 앞에서 이제 팔당 쪽으로 빠져서 강원도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좁아요. 근데 저희 집 앞에서요 3km 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km 가는데. 근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재밌는 걸 틀어줬는데 아내는 혹시 다른 길이 없냐고 물어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어땠냐면, 예수님 가족을 위해서 시작한 여행인 걸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가족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짜증내니까 집으로 가자고. 집에 가. 왜 나오자 그랬어? 뭐 어디 가죠? 무슨 바다를 가? 막 이러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고 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우리 아버지 대해야 되겠다, 순원들 대해야 되겠다, 이 사역을 대해야 되겠다, 내 인생 대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문제가 커지고 사람이 화나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없고 치열하고 분노가 차오를 만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3절과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과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반복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지갑을 잃어버리고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에서 쓰는 이 태블릿 PC를요, 제가 아이들을 내려주면서 차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끔찍하죠. 태블릿 PC를 간접 광고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근데 이게 또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 이거 이렇게 넣는 파우치가 있는데 그것도 검정색이라 이걸 차 위에 올려놓은 채로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차를 몰고 동네 마트로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안 떨어졌어요. 마트에 갈 때까지. 제가 다시 그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다? 제가 CCTV를 돌려봤는데 제 차 위에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서 제가 잃어버려서 이거 어디 있냐 막 찾으면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제 차 천장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때 없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리고 차키를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체 내가 언제부터 영적으로 예수님과 분리가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힘든데 왜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데 왜 안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운데 왜 어려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렵고 괴롭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곳을 빠져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모두 저를 봐주시겠어요? 모두 저를 봐주시고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예수님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조차 잘 모르시겠다면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를 제가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일주일 동안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시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감사와 기도가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해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한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세상이 가져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예수님이 계신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상황에 의해서 그 평안이나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 다락방은 유니티라고 부르는데, 유니티 새가족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감기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기가 있는데 그거를 매번 쓰면서 감기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감기기 있지 않기, 감기기 있지 않기. 그게 뭘 보여주냐면 잊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있지 않기라는 건 안 잊어버렸으면 쓰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와 기도,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 기도, 기쁨과 같은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이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과 무언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세 가족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건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보면 예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를 쓰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나오지 않는데 이 질문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깨닫지도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의 상태가 조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정말 이것이 흘러나오는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쓰면서 무엇보다 저에게 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 45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반복되는 세 번째 공통점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 되찾게 됩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 되찾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고요. 깨닫는 데는 하루가 걸렸어요. 그리고 찾는 데는 3일이 걸립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소름 돋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예수님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하루처럼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보다 한참 더 시간이 걸려요. 어떤 때는 한 달 걸리고 어떤 때는 막 2달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깨닫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이 짧은 시간에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도 한순간의 상처와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한 형제가 정말 나는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막 이제 떠나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말은 하지 못하고 때로는 왜 그럴까라는 걱정과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으로 한 3일은 계속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순간에 서운함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사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도 스스로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런 다음에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였으니까 그렇다 쳐도 부모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예수님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뜨겁게 기도하던 그날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찬양과 말씀이 주던 감격을 내가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너무나도 회복을 원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요. CH+에 온 사람들, 또 CH+가 CH630이던 시절부터 예배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약간 좀비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경우를 보았어요. 한 사람은 충만한데 한 사람은 좀비 같으면 충만한 사람이 좀비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제 데려오는데 한 분 진짜 기대가 없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없는 영적인 좀비 상태가 그분의 잘못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년 집회도 가보고 예배도 드리러 가보고 말씀 앞에 서보려고도 하고 유튜브에 있는 여러 3분 묵상, 5분 묵상을 봤는데 마음 가운데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끌려왔기 때문에 오늘도 뭐가 다르겠어? 학습된 절망 때문에 반복되었던 영적인 실패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면 더 상처받을까 봐 아무 기대 없이 예배를 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사회에 부담이 되는 뉴스 때문이든 아니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교회 안 가는 것이 편안해졌든 다시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나오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내를 샅샅이 뒤지지만 3일 동안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지만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던 첫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그때,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고난을 주실까 봐 사실 큰 기대는 안 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연약해서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숨은 거 아닙니다. 감히 나를 잃어버려? 한번 3일 동안 한번 해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여기로 저기로 막 숨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금 막 이렇게 런닝맨처럼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계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올 때까지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놓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때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예배자, 늘 주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넣어야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은 심지어 그 무덤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무덤에도 안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조차 만날 수 없다고, 마치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시체마저 찾을 수 없을 때 절규하는 것처럼 울고 있을 때 성경이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냐면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어요. 부활하셔서. 근데 마리아가 너무 큰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본 충격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도 설마 예수님이시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면목이 없어서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쳤을 때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해변 중심에서, 그 호수 중간에서 무태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보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놓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근처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 전에 아까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마음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이 저 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서 마음을 힘들어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질문에는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텐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놓쳤지만 예전처럼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흘러넘치진 않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첫사랑의 그때처럼, 첫 회심의 그때처럼 뜨겁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본심이 예수님을 놓고 나사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찾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마음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들 곁에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46절과 47절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6절과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도 반복되는 공통점이 세 가지 있듯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예배의 자리를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안전 문제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토요주일이나 일요주일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줄 알고 온누리교회는 매일 예배드리는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주중 예배들의 특징이 뭐냐면 큰 공간에 정말 사람들이 도저히 감염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서 앉을 수 있을 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대학로에서 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6시 반에 드려진 새벽 6시 반에 홀리스타나 화요 성령 집회는 본당에서 드리는 토요주일 혹은 일요 주일 예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거리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안전거리를 잘 확보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집중력 있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온누리교회에만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십시오.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일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계시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제 예배당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때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이 꼭 데이트하고 같이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화를 나눠야만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해, 정말 너한테 집중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롱 디스턴스 막 무슨 유학생 커플도 아닌데 같은 서울 아래에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동안 절대 만나지 말자라고 얘기한다면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그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도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결국은 집중력 있는 데이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일주일에 한 번 어디든 찾아가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전 세대에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이루었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정말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오늘도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 예약하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고요. 3층에는 더 안전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셔도 여러분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아왔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격이 짙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격이 짙어질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왜 여기 있었냐고,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냐고 속상한 말을 쏟아놓으면서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차분하고 온화하고 그 특유의 예수님 얼굴로, 제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셨죠. 제가 요셉이라면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사람인지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년에서 30년이 더 지난 뒤인 이 사건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지난 뒤의 일인데요, 이때는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을 그냥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회복과 믿음과 감정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때 믿음과 감정도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그 증거로 두려움도 없고, 감정적으로도 은혜가 있어서 눈물이 나고 다시 찬양할 때 막 힘이 나고 기쁨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회복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는 그 순간에도 저는 이렇게 약간 오리지널 디자인이 질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렇게 계셨으면서 그동안 기도할 때 왜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위로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깨닫기에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내면 세계가 성숙하지 못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초청하고 조금씩 저를 고치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모든 사랑과 축복을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저와 저희 아내의 첫 아이였던 연준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때, 돌 지나고 이제 막 이렇게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 정말 귀엽고 예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처음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연준이는 이렇게 천성이 예민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이렇게 조금만 매미가 울면 이렇게 깨고, 모기가 이렇게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바람 소리가 나면 바로 일어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준이한테 알려줘야지, 그리고 하루에 몇 번 깼는지를 세본 적이 있는데 37번까지 깬 적이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요. 잘 수가 없는 거죠. 5분 이상 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에도 굉장히 예민해서 이렇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온도가 맞지 않으면 바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엄마 아빠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이리로 저리로 막 가려고 그래요. 잘 걷지도 못하는 애가. 그러니까 저보다 저희 아내가 더 힘들었죠. 이 아이랑 계속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밖에 나가자니 이 아이가 어디로 뛰어갈지 모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마치 가택연금을 당한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친 아내를 달래주려고 이제 아이도 좀 컸겠다, 외식을 하려고 이제 그 상가에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제가 차를 주차하고 이제 차 이렇게 들어갈 때 좀 좁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아내를 먼저 내려줬는데, 아내랑 아이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걸어가다가 연준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혼자 엘리베이터에 탄 거예요.
엄마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버렸어요. 저희 아내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주저앉아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고, 저는 비상계단으로,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일단 내 마음 어려운 거는 없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잠깐 여기 있어. 그리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찾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몇 층이 올라가나, 비상계단에서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이 엘리베이터를 보는데 한 30초 일찍 4층에서 멈추더라고요. 30초?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전 30초니까 아이가 거기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올라갔는데 없는 거예요. 종합상가고 상가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4층을 종으로 횡으로 뛰어다니고 다시 3층으로 내려오고, 아내한테 올라오면서 찾아보라 그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 막 벽에 붙어있는 실종 전단 이런 게 생각나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가택연금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아이가 좋긴 하고 예쁘기도 하는데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건지, 엄마들이 사랑하는 그 모성애가 나한테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을 보면서 저게 모성애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뛰어다니는데, 저희가 뛰어다니는 거를 어떤 남자가 보더니 혹시 아이 찾냐는 거예요. 한 15분쯤 뛰어다녔을 때.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아이 혼자 내리길래 너무 놀래서 자기도 아이를 바로 들고 뛰어서 관리사무소에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혹시 아이 찾으러 왔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내가 어떤 청년이 아이 데리고 오길래 부모를 만나면 꼭 얘기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아동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두 가지만 부탁했어요. 너무 크게 울거나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럼 애가 트라우마가 걸린다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아내는 이제 소리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고 눈물은 이미 터졌고, 저는 끝까지 참으면서 연준아 여기 있었구나. 아이는 해맑아요. 관리사무소 소장 아저씨랑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식당으로 들어와서 그 아이를 베이비 체어에 앉혔는데, 음식을 시키고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오늘 이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기도가 진짜 나오더라. 하나님, 내가 죽어도 되니까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얘만 찾을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아이를 잃어버린 건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런 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아이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년의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게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노트에 적어두었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모성애라는 것은 완성품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나 보다. 시간에 의해서 조립이 되는 거죠. 저한테 이제 티팟이 있는데요. 차를 마실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차는 제가 말씀을 읽는 동안 다 마셨고요. 두 번째 우린 차가 향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도통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집에서 차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생기면서는 정말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린 차가 더 깊은 향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은 향기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이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겨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께서 두 번째 우려낸 차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우려낸 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향기가 짙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순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없다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엔진이라면 믿음이 엔진이라면 감정은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의 엔진과 회복의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바퀴는 언젠가 움직이는 때가 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또 의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다가와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과 부모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12살이시니까 12번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아마도 33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하시고 보통 3년을 공생애 기간으로 봐서 33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셨을 때,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자체가 그 구약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유월절을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문설주에 이렇게 문틀에 피를 바르면 넘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매년 나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결국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이 길을 갈 것이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요 52절에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꾸준히 사랑하셨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 주었든지 미워했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신실함을 묵상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고 신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사과를 쪼개듯이 순간적인 단면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얘기가 진실한 사랑이죠. 신실함은 진실함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어려워도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실하게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결혼할 때 다 진실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딴 사람 만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결혼할 때부터 헤어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진실하게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을 가지지 못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결혼 생활보다 어떤 때는 더 질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던지겠다고 찬양하고 그 다음날 죄 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 사람들과 싸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부끄러운 게요, 나는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 싫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딴소리합니다. 나는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앞다르고 뒤다를 때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 실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두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다시 찾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학자들을 다 놀래게 하고 사람들을 놀래게 했어요. 영재가 나타나고 천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 영재고에 입학하시고
예수님 유학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부모 같았으면요 바로 입학이에요, 기숙사에. 예수님의 부모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얼마나 값진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고 육체노동시키러 학교도 안 보내고 예수님 목수 일하라고 돌려보내시잖아요. 예수님 진학 포기하시고요, 배움의 열정 다 포기하시고 내려가서 30년 동안 메시아도 아니고 목수로 살아요. 왜 목수로 살았냐면 소목수셨거든요. 대목수는 이렇게 큰 그 강대상 같은 거 작업실에서 만들면 대목수예요. 자기 공방 있는 사람. 소목수는 뭐냐면 수도 고쳐요, 하수구 뚫어요, 의자 고장난 거 고쳐줘요. AS 센터 직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 집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메시아인 걸 숨기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를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중보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목수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숨어 계셨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몰래 기다리 아저씨처럼 나 사랑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 우리 고쳐주는 그 순간, 우리를 은혜 주셨던 그 순간만 기억하지만 우리 평생에 숨어서 소목수처럼 우리 집에 몰래 와서 우리의 잘못된 거 고치고 가셨던 그분 만나게 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다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당신을 위해 피 흘린 손으로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